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창세기에는 중요한 네 사건과 네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네 사건, 네 인물 중에 네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하고 정리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았는데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교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큰 틀이, 큰 맥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먼저 나타난 네 가지 사건은 우리가 1장에서 본 창조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창조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물심판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불가능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네 가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건 이후에는 이제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명료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 어떻게 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 말할 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어머니랑 엄마랑 이렇게 결혼한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냥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을 향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이 역사를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결국에 빛만 있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곳, 저주의 바다는 없고 오로지 축복의 땅인 마른 땅만 있는 곳, 그곳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3일 동안 구조를 만드시고 또 3일 동안은 그 구조 안에 그 틀 속에 이제 세워 놓으실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담은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계획하여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하고 명령하여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축복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먼지라는 것입니다. 진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나의 재료는 결국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흙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내 본분이다. 그것이 내 일이다.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하며, 그럴 때 가장 기쁘며, 그럴 때 가장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재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기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생명의 영이다. 생명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보다 더 축복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더 축복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생명의 기운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이 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 많이 논란이 있는 말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사냐?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만약이라는 것이 역사에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따먹을 거 알고 주신 거예요.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십자가와 선악과를 정말 알면 선악과는 따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따먹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안 오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안 오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만 받았는데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니까요. 그냥 누가 더 축복된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부러워하지만은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며칠이나 살았습니까? 창조하고 지금 3장에서 벌써 타락을 해버리는데, 그것은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시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안식을 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 그 창조 7일간의 과정이 우리 인생 이 인류 역사에 어떤 축소판 같은 것입니다. 청사진 같은 거예요. 결국엔 우리를 창조하셔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이라 이게 없어요. 마지막 날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는 우리는 이 역사를 이렇게 쭉 살아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우리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그냥 많이 자고 많이 쉬고 이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쉬고 많이 자고 이럴수록 뭔가 공허하고 뭔가 좀 찜찜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안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참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있게 한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위에 자정하시는 것.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땅에 살면서 그 안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 온다고 단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때, 아,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나에게 와 있는 위기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만나라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이젠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구나. 이런 평안함을 맛볼 때 우리는 안식, 참된 안식과 참된 천국을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참된 축복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소풍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속여서 이 소풍 같은 인생을 되게 막 힘들게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를 자꾸 더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갈취해내게 만들고 다 받았는데 더 받아야 될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만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넘보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찮게 여겨지게 만들고 그 사랑은 아무 감동도 없게 만들고 예수 믿어서 뭔가 돈이 잘 벌리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합격되고 예수 믿었더니 막 성공하고 이런 거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입니까? 정말 그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 일인가?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의 열심 때문인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락 사건인데 방금도 조금 말했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금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정령 죽는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이런 말과도 비슷한 말 아니겠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여버린다 이 말과 좀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금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금하신 명령이고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할지라도 너희는 흙이다. 흙을 항상 기억해라.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구분, 그 상태만 유지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딱 뛰어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금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한 가지까지 그 한 가지까지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금한 건데 금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이죠. 그것을 안 만들었으면 만약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 이런 자시고 할 게 그냥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그냥 짐승처럼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짐승인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무 선택 없이 그냥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그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된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물. 하나님을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선택권이 담긴 어떤 자유의지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할 거냐 순종할 거냐에 대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모든 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거 다 줄게.
재산도 주고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예쁜 마누라도 주고 예쁜 자녀들도 다 줄게. 근데 네 생명만 나한테 줘. 이러면 다 준 겁니까? 하나도 안 준 겁니까? 하나도 안 준 거죠, 그거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안 주셨다면 다 준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이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다 주신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선택할 거냐 안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죠. 생명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서 주셨거든요.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고 주신 거예요. 모르고 주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시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까지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주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상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죽였으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뭐 새로운 사람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이것도 참 웃긴 상상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릴 것 같았으면 다시 찾아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와서 묻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벌 주고 자꾸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포기했으면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은 게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들 포기했으면 찾아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물어주시고 벌도 주시고 하나님 찾아오라고 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라고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벌을 위한 벌이 아니고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축복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라고. 그리고 3장 21절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서 양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잡으십니다. 그 양을 죽이셔서 그 가죽을 벗기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을 본 아담과 하와는 뭘 느꼈을까요? 그것을 본 인간은 그때부터 제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로 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벨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향한 완전한 복음을 주시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점점점 그 죄악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참 난해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예전에는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 천사냐 네피림이 천사냐 이런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학에서도 100% 이거다 라는 말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타락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왜? 이미 그 사람은 끝까지 타락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주십니다. 이미 불신자들은 정죄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정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지금 살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육신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벌써 완전 타락해가지고 너무나 타락이 심해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그 마음과 생각, 그 뿌리 자체가 악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전체를 틀어서 이 성경 전체를 틀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악합니다. 지금도 또한 말세입니다. 지금이 이 노아 때처럼 이렇지 않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방주를 지을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내 자녀나 내 아내가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전 세계에 한번 쫙 다시 시작하시죠. 그럼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냐? 이렇게 악한 놈들 왜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심판하시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홍수 계속 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워낙에 악하니까. 이것은 한 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그리고 그런 전적으로 불가능한 인간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가 이제 많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방 사람이 불어난다 하더라고요. 13명 영적 승법 번식이라는 그 계산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남기셨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이죠. 그 13명이 정말 예수님처럼 또 다른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1년에 그 12명의 제자를 그 12명이 계속 만들고 그 또다시 밑에 있는 12명이 또 12명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 전 세계가 몇십 년 안에 세계복음화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인류가 금방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법 번식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시간표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언어도 하나고 한 공동체예요. 한 문화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새롭게 시작한 인류에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나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노아의 후손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을 잊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막 문명이 막 발전한 거예요. 발전했고 막 사람들이 막 옮겨 다니다가 이제 그곳에서 벽돌을 굽는 그런 것까지 지금 문화가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난 건축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벨 탑만 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벨 탑만 쌓은 것이 아니고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읍과 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문화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아가는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할 그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아 시대 때, 노아 할아버지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셨는데, 우리 이제 그런 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이 성을 쌓아서 이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중반절 말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네.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기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는 희열을 느끼는 것이 우리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12장 말씀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혹시 생기십니까? 저도 참 그런 궁금증이 자꾸 생기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몇 명만 구원받았을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누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그러나 우리 서남석 집사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재성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